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줌으로 새벽 기도를 열면서 또 그 마음으로 품고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2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2세들은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아마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돼요.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던 그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을 살고요 또 세상을 떠날 때도 각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떠나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떠난다. 이름을 남긴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가끔 아는 분들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그냥 그 둘레에 있는 예전에 알았던 분들의 그런 묘지나 이런 기념하는 곳을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묘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 시작의 날짜와 그리고 인생의 끝이 나는 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 그분들의 종교가 다르면 종교에 따라서 적어놓은 짧은 글들이 있어요. 아니면 유족들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남긴 글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글들이 거기 짧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기는 것이구나, 그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름 앞에 그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이름 앞에서 그분을 기억합니다. 아, 이분은 그런 분이었는데. 또 그 이름 앞에 서 있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그분을, 그 이름 앞에서 그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같이 있는 분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남겨진 이름은 그분이 살아온 삶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례식을 참석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잠시, 올해는 아니지만 잠시 동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족들이 나의 이름 앞에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궁극적으로 드는 결론적인 생각은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동상도 만들고요, 자신의 이름을 건 도시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딴 길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대단한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나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을 나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동안에 잠시 잊고 있었던 진리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어느 날 그 이 진리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것을 내가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여호수아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싶고 남기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선하시다는 그 고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선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호수아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선하다는 이 진리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했고 너희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다른 것들은 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것들은 좀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실 부모라고 한다면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저희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별로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질로 남겨줄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이 캐나다 와서 언어도 안 되고 정착하는데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재산을 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부모가 죽어서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가르치고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린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그 집을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갈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남겨줘야 된다. 그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를 돌아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인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15절인데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좋아 보일 때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과 감정까지도 내려놔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이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순종하기 참 어려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입니다. 다 필요 없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지. 결국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거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따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조금 편해지면, 여유로워지면 그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근데 나중이 아니라요,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뭐 별다른 거 없어.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책들을, 신학적인 서적들도 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도 하지만 꼭 놓치지 않고 연말에 한 권 꼭 찾아서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 소비에 대한 부분,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부분, 트렌드를 읽어내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라는 것들을 목회적으로 또 이해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는 책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2025년 그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회가 너무 불안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매일매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 그 변화를 이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막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것을 찾아가는 세대지만 그럴수록 매일 일상에 매일 루틴된 그 속에서 작은 변화들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1포인트 1%, 딱 1%. 너무 작잖아요. 1%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그 1%를 꾸준하게 자기의 삶의 실천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변화를 가져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보여줬어요. 일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 매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에 작은 1%의 변화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일에 365일 매일 똑같은 루틴된 일상이 매일 돌아가는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가면 그냥 일로 끝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런데 여기 1%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365일 변화가 그것이 계속 축적된다고 한다면 그 0.01의 변화가 37이라고 하는 변화를 이끌어낸다.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 이 1%의 변화가 뒤로 후퇴하는 변화, 해서 뭐해,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내 삶에 자꾸 축적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끝에 보게 되면 0.03 같은 변화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계속 나락으로 무너지게 된다. 저는 이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해준다고 생각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섬길 자를 택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달려나가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때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무명의 들판에 있을 때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신실하게 돌아보는 믿음의 작은 선택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매일 요단강을 가른 것 아니고 매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수종 들면서 늘 성막에서 머물면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감당했던 그 하루하루가 여호수아의 삶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 절 한 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의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밟은 이후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all the days of Joshua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살아온 날들, 그가 살아온 하루하루에 보인 모든 날들이 모여서 어제와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 모든 날 동안에도 내가 섬길 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일상에 아무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영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점점 더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영적인 무뎌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1% 같은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한 나의 믿음의 선택, 내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작은 선택의 변화는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한 나만의 은혜고, 나만 아는 감사고, 내 안에만 누리는 기쁨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간직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때로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사는 즐거움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직면할 때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지도력을 인수인계 받아서 그 지도를 감당할 때 수많은 두려움들 앞에 있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에 이미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의 심령 안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과 걱정의 벽이 이미 무너졌던 경험, 증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동일한 믿음의 결정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두려운 적들을 만날 때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힘입니다. 그가 살아온 날들의 변화와 영향력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본 장로들이 산 날 동안에 그 증거들이, 믿음의 증거가 보이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고요,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realize, 실제가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사명이지만, 어떻게든 그 설득하고 전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지 마라. 믿어주세요, 제발. 예수가 주 되심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더 많죠.
그때 자신 안에 증거가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믿음을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거 없는 증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이 증거이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를 붙들어서 함께 걸어오신 예수, 지칠 때 나를 위로하시면서 함께 이끌어 오셨던 그 예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곁에 계셨던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사도 요한도 그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증인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증인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막 정신없잖아요, 막.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누가 나의 이 사고를 증인해 줄 수는 없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도 한번 차 사고 났는데 그때 차가 운전자가 아니라 보조석을 쳐서 차는 굉장히 크게 파손됐는데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와서 내가 이 사건을 봤다고, 내가 이름을 증인되어 주겠다고 전화번호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명함 하나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수없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내 삶에 내 걸어왔던 것에 대해 증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 해도 아무도 내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답답하고 막막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세상에서는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차 사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주면서 내가 증인 되어 주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는데 그 사건의 법정에 섰는데 그 증인이 아니라 재판장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게임 끝.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안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따라.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삶을 내가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자신 안에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온 그 삶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되어 주신다는 것이 열심히 살았어 라는 그것이 증언이 아니라 이 삶의 주인이 예수구나, 이 삶의 왕이 예수구나,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이미 증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삶의 증거가 없다면, 예수가 생명이고 주되심에 대한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유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없는 종교인일 수 있어요. 그저 단순히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위한 신앙을 선택한 것이지 예수가 없는 철치고어 첫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면 증거가 있어요. 이런 사도 요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증거를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에 대한 증거, 곧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것이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주 되시고 왕 되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상에서 주를 섬기는 선택에서, 먹는 것, 사는 것, 자는 것, 선택하는 모든 작은 선택에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되심에 대한 선택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증거들, 예수가 주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심으로 인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